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를 소유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찾으시기라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 한 절의 말씀을 더 봤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까지를 착용한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가고 했는데, 이 모든 말씀도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듣기만 해서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 번째 믿음의 방패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이제 믿음의 방패까지 착용을 하게 되면 군사로서의 자세가 되어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방패만 기억하시고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의의 흉배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방패만 들고 의의 흉배도 붙이지 못하고 허리띠도 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맨발과 맨몸으로 방패만 들고 세상에 나가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이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를 알고 행하는 자와 도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천지 차이의 그 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빗대어 얘기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방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의 방패를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위의 방패를 갖게 되고, 요즘 세대에서는 인싸의 방패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함에 대한 방패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8년도에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저었고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았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 아이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촛불도 불어서 끄지 못할 정도로 천식을 가지고 있어서 온 몸이 정말 부실한 덩어리였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년이 11살이 되던 때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년을 앉혀놓고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너를 살려주실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11살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실하고 약하기만 했던 그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진 모든 어려움과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23살 때에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돼요. 그리고 그 청년은 28세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1958년에 태어났던 아이. 그 뒤에 28살이 되어서 뉴욕 시장의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 후에 부통령이 되어서 결국 1906년에는 1906년 노벨 평화상에서 수상했던 사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애보다 실질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장애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몸을 순수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한나라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이 나음을 입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런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또 전제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편대를 하느라 다른 박수라는 경주자처럼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고 달려나가는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강요하고 계시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띠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이고, 의의 흉배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저가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위험은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스스로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안을 통해서 사탄이 tum타고 마귀가 tum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방을 신고 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바로 사탄은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끊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너희 이 에덴 동산에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 여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와를 유혹한 것을 보십시오. 뱀에게 있어서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그냥 모든 나무의 열매와 같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열매인 것을, 약속의 열매인 것을 잊게 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달리 생각하게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바로 사탄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가슴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흉배를 감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가장 핍박받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욥은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아내에게 저주받고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자녀들도 혼자 죽어버리고 결국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즐겁게 생활했던 동무들한테 배반을 당하는데, 그 동무들이 와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욥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기 27장 5절 말씀에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내 가슴을 후벼파는 얘기를 하고
내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내 자녀들이 다 죽은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욥과 달리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의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 넣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발이라는 것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평안을 깨는 것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가야바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그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화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전이 뭐냐면 도라살이에요. 도라살. 전쟁에서 화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군사군 300명에게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얼마나 많은 활을 쏘면 쨍쨍한 대낮에 해를 가릴 정도로 화살을 쏘았다고 했어요. 엄청난 양의 화살을 쏘는 거죠. 화살은 전투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화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발 대고 쏘는 게 아니라 무작정 해를 가릴 정도로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이 화전이에요. 그 사탄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방어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패인 것이죠.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만을 기다리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너의 죄는 아직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죄 있다 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죄 있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성령으로 거듭남이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실존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짐에 따라 그 성령이 나를 지켜주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약해져서 사탄이 틈타게 되고 위험이 틈타게 되고 불안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네 병이 결코 낫지 않기를 바라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들을 보면 물론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병과 영적인 육적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보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가족 톡방에 우리 강미아 집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좋은 동영상을 보내주고 우리 가족들은 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감질병이 뭐니 막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는 그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나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것이 너에게 은혜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강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는 나온 겁니까? 낫지 않은 겁니까? 나온 거예요. 그 뒤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병은, 육신의 병은, 영적인 병은 내 스스로가 불러오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을 거라고 믿는 가운데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또 가난할 때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을 관심이 없다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결국 너는 낙심하게 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자가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수준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을 이 화전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축복이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작동입니다.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에 사탄의 그 모든 화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작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죄에 대해서 항체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형체를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실체화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만약에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또는 냄새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잖아요. 내가 못 보는 한이 있더라고. 귀에서 저거는 얼마 정도 크기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색깔로 되어졌고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실제화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믿음의 실체를 크게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참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참석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 즐거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거부를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게 믿음의 작동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누구에게나 지어줄 수 있으나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막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 나와 있어야만 그것을 향해서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방패는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 놔두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차 트렁크에 놔두고 다니는 게 그 믿음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야 나 그게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물어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라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작동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큰 영화를 만들었어요. 어벤져스의 영화에 보면 스티브 로빈스 아메리카 갑자기 생각나는 미스터 아메리칸인가 아무튼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는 어떠한 걸 깨뜨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 방패가 없어지고 새로운 방패를 만들어주는데 손으로 쥐기만 하면 갑자기 어떤 방패가 크게 커지는 그런 동작하는 방패로 나오는데요.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내 손에 방패가 생깁니다.
그 방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했던 그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약하고 정말 개다시만큼도 안 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금이나 은은 줄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치료자가 아니었고 의사가 아니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로 하여금 채찍을 맞고 가시면의 활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았던 것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고통이 차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방패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실체화시키고 믿음은 형상화시키고 믿음은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걷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 속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 같은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보지 아니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행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작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방패가 현실화되고 형체화되고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욥의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아. 믿음의 형체화, 믿음의 현실화, 믿음의 형체화를 시킴으로 해서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응답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5장 8절 9절 말씀은 제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믿음을 믿으신다고 하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적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부비하게 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지금도 관광 명소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다른 아우슈비츠와 비슷한 폴론이라는 데에서 이런 글씨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 말씀을 준비하는 참 눈이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 폴론이라는 수용소의 벽에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다가 글씨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태양의 빛이 바라지 않을 때도 그 태양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복귀시켜줄 것을 믿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소유하셔야 됩니다. 벽에 그려졌던 그 말처럼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알고,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커다란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의 은배를 붙이고, 또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게 하시는 놀라운 참 자유와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방패를 들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에베소 6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신 믿음의 방패와 마귀의 사탄의 또는 세상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담대히 일어서 믿음의 군사로서 세상과 싸우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어리대로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독하시고 감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